5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지금처럼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아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이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초기 통치와 그 통치하면서 실수했던 것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울의 금식령을 무리하게 실시했는데 그 명령을 위반한 요나단의 죽음의 위기와 모멸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울의 왕의 통치와 그 통치 기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된 사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구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36절부터 37절은 사울이 계속해서 블레셋을 추격함으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은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는지에 대해서 사울은 우리 중에 분명히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군대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우리 중에 죄 지은 사람이 누구냐, 그 죄 지은 사람은 그 죄인이 바로 내 친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의 죄값을 물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맹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부터 42절은 사울이 죄인 색출을 하기 위해서 이 당시 많이 했던 제비뽑기를 한 결과 요나단이 죄를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었지만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본인이 내뱉은 말도 있었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43절에서 45절에 죽이기로 했으나 백성들의 중재로 요나단이 죽음에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6절부터는 이제 사울의 통치에 대해서 또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울의 블레셋 군 추격을 그치고 철수한 사실과 그에 따라 블레셋 군도 철수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47절부터 48절은 사울이 왕된 후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와 블레셋과 아말렉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그 왕적인 용맹함을 떨쳤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부터 51절은 사울의 가족들, 가계에 대한 소개로서 아히노함과의 사이에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두고 그 숙부인 아브넬을 군사령관으로 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2절은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 블레셋과 대규모의 전쟁이 계속되어서 사울의 용맹하고 힘있는 자를 계속해서 모집했음을 밝히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사울은 결국에는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버림을 당하였긴 했지만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길라 전투에서의 패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투에서 큰 대승과 승리를 이어갔으며, 그것은 이스라엘의 외세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훌륭한 업적을 세운 왕이기도 합니다. 이는 사울이 그만큼 용맹하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실 때 하셨던 약속, 즉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에 따라서 사울을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 왕국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토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정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불순종한 대가로 하나님께 끝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40절부터 41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40절을 보면 사울은 요나단과 함께 한쪽에 서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반대편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사울은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사울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있었음을 내심 확신하고 있었고 짐작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볼 때 사울이 자신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아들 요나단에게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39절에서 보듯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면 정녕 죽으리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그의 맹세는 거꾸로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잘못이 없음을 자신과 더불어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울이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41절 오늘 본문은 요나단과 요나단이 뽑혔고, 또한 그것에 인해서 백성은 요나단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혹 백성들의 죄가 없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백성들의 죄라면 블레셋을 야말론 너머로 쫓아낸 후에 가축들을 핏째 먹은 것인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피가 있는 짐승은 구워서 먹게끔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백성에게도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기에서는 백성들이 뽑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어긴 것도
요나단도 있었지만 백성이기도 했는데 백성에게는 왜 책임을 물으시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무리한 명령에 따라서 피곤한 전쟁을 한 후 허기로 인해서 잠시 이성을 잃고 고기를 핏째 먹었지만 이내 사울이 명령하자 다시 돌 위에서 가축을 잡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실수는 했지만 죄를 졌지만 사울의 다시 한 번의 훈계와 명령에 의해서 고침받고 또 그 죄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지른 그들의 죄를 간과해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적인 행위뿐만을 따지며 겉모습만으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중심을 보시고 게다가 인간의 연약함까지 헤아리시며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제자들 중에 하나님을 배반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두 명이죠.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이 둘도 하나님을 주님을 배반한 것은 동일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 분명히 자신이 회개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면 사랑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분명히 가룟 유다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은혜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일관되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자살을 하는 결과까지 나면서 결국 하나님께 끝내 용서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지 못한 그런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그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많이 사랑하신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그 후에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큰 사역을 수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 어떤 범죄와 실수를 했을 경우 언제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극히 인간으로서 연약한 자임을 잘 아시기 때문에 행위보다 마음과 중심을 더 중하게 보며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에게 하든 위선과 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중심에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으로 따르려는 그런 가식적인 행동보다는 마음의 진정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겉모습만이 분명 겉모습의 행위도 분명히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잡아야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백성들의 실수를 우리의 실수와 동일히 여기시고 또한 실수했을 때 이 백성들은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사울의 질책에서 다시 돌아서고 그 죄에서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중심에 말씀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에서 분명히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중심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을 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 또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철저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말씀을 중심에 두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깊숙이 중심 잡고 자리 잡기를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 오늘 하루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말씀이 중심 잡고 그 말씀 붙들고 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본문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또는 그것이 죄인지 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고 삶의 패턴을 대로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돌이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고범죄를 저지르는 저희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진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 잡고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중심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오늘도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몇 가지는 같이 중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절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선출된 자들이 정말로 합당한 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래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뉴스에 두 번째로 네팔의 관광지에서 22명을 태운 비행기가 실종했고 이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또 중심이 바로 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한 우리 처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